오케이. 33절부터.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 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산울, 이 울타리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도즙을 짜는 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망대, 원두막 같은 거 있다. 결국은 이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뭘 하죠? 성전에 들어와서 그 척결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면서, 뭐를 내쫓, 상인을 내쫓았을까? 아니면은 상인이 가지고 있던 양들을 내쫓았을까? 양들을 내쫓았다. 상인을 내쫓은 게 아니에요. 드디어 무엇을 선포하는 거냐?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의 어린, 그 양을 드리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를 기다렸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 기다리는 그 그림자의 어린 양이 아니라 진짜 어린 양이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벌써 딱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 당신의 사역, 십자가 사역이 드디어 이제 본론에 들어온 겁니다. 그럼 뭐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뭐 역사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뭐 육체를 입고 오셨던 그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나의 생명의 바로 그 주인 되시는 그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한다. 이것이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것이라. 내가 누군가를 바라본다. 더 이상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는 것이다.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 내가 억지로 힘들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용서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늘나라거든요. 그것이 그분이 오신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막 그분 이름 많이 불러서 뭐 이 세상에서 뭐 복 받고 이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이미 복을 얻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가장 큰 복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소유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수주의를 그러는데 그 단어가 좋은 단어면서 또 나쁜 단어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원래 왜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 바로 안식일을 기다린 거예요. 안식일을 하면서 안식의 주인이 누구죠? 그리스도죠. 안식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얻으면 우리에게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 따로 없어요. 나의 모든 내 삶의 순간순간이 나에겐 안식일이요 거룩한 주일이 되는 겁니다. 예? 무슨지 알죠? 근데 이 성수주의를 해놓으니까 나머지 6일이 개판이잖아. 그죠? 근데 everyday 성수주의야. everyday가 나에게 안식일이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를 실제해야 돼. 그동안엔 예표였다면은 실제. 그죠? 그동안에는 육체로 오신 분이라면 그분이 이제 내 안에 진리로 계신 분. 할렐루야? 그 전에 대속의 제물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셨다면 지금 내 안에서 계신 생명으로, 진리와 생명으로 계시는 것이다. 그 시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 비유들이 다 거기에 관계된 거예요. 그죠? 그 비유들이 거기에, 포도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포도원이 딱 나왔더니, 처음에 나온 포도원은 옛날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만들려는 포도원의 예표였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만드는 이 포도원은 그분께서 진짜 만드시려는 포도원의 그림자였어요. 근데 이거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어떤 포도원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있었어요. 포도원. 근데 이제는 뭐죠? 포도원이 더 이상 울타리가 필요 없는 곳이 됩니다. 필요 없는 곳이 돼요. 왜냐면 그 울타리는 누가 넘어옴으로써 벌써 걷어치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셔서 이제는 걷어치워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안과 박이 따로 없다. 그리고 포도원을 어디서 만드느냐? 바로 존재 안에서 만드는 것이다.
그죠? 전에는 보이는 포도원이었지만 이제는 내 안에 계신 포도원. 내가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여기서 이 20장을 통해서 21장을 통해서 그 포도원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울타리 지난주에 우리가 울타리까지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죠? 지지난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세 가지를 딱 만들었어요. 하나는 울타리, 하나는 그 집을 짜는 틀, 그 틀이 있는 구유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망대, 원두막.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 포도원에서 볼 때는 눈에 보이는 울타리, 눈에 보이는 망대, 눈에 보이는 구유. 이제는 뭐겠어요? 내 안에 있는 망대, 내 안에 있는 울타리, 내 안에 있는 틀이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울타리를 지난주에 했던 여기 산울이라고 표현, 이게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는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신앙의 방향성. 그래서 하늘은 우리가 기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늘이 나 있는 곳까지 내려왔을 때 그게 하늘나라예요. 하늘은 절대로 우리가 한 발짝도 나의 힘으로 하늘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 그죠?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 그게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는 줄 아세요? 내가 하늘을 향해서, 내가 구원을 향해서 나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라든가 나에게 그런 요소는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아는 것 같으면서 아직도 가장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건너갈 수가 없는 곳이다. 그러잖아요. 화영검을 두어 저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까 염려된다. 그래. 이런 시도. 그래서 율법은 그걸 자꾸만 요구하잖아요. 그죠? 네가 수고하고 애써서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 있는 그 생명의 열매를 따먹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직접 이렇게 나 있는 곳까지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 저 오늘 오후에도 내가 혼자서 기도를 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가 좋은 것이 정답인지 알지만 정답을 향해서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방에서 좋은 것을 향해서 걸어갈 힘이 없다. 내가 항상 정답을 알아요.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좋은 건지. 근데 그럴 수가 힘이 없어. 여기 요 앞에 연못에 발을 담그면은 용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발을 담그면 어떤 병도 낫는다는 거야. 근데 들어갈 힘이 없어. 들어갈 힘이 없어. 그래서 내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는 거죠. 38년을. 근데 정작 구원은 그 정답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의 자리에서 베풀어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 있는 자리까지 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십시오. 할렐루야.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기도 좀 하라고. 혼자 있을 때 그런 기도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이 존재를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어요. 꼼짝달싹을 놨어요. 특히 이제 내가 담임 목회자잖아요. 근데 담임 목회자로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기도를 합니다. 진짜 이 내색을 안 하는 것도 얼마나 참 내가 많이 달라진 겁니다. 내색을. 근데 사실은 힘든 일이 많아요. 여기 성도들도 많고 그러면은 힘든 일이 많아. 마음을 막 짓이기는 일들이 많다고. 근데 문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에너지가 없어요. 힘든 일에 대한 앤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나에게 평강이 오냐면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주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하심을 애원할 때, 긍휼하심을 구할 때 그분이 내 있는 자리까지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딱 응답받고 나면 갑자기 배가 고파졌어. 딱 나와가지고 또 밥 한 끼 먹고 들어와서. 얼마나 그 깊은 그분과의 그 만남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죠? 그 성경에서 주님께서 다니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약자와 병자와 죄인들을 보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이 바로 지금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동일한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있는 지점까지 오는 거예요. 신앙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착각해요. 요구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무슨 착각을 하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이 너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함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니라 이러는 거예요. 거룩하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거룩하다. 네. 우리가 거룩을 요구하지 않아요. 만약에 거룩을 요구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착각을 한데도 거룩할 수 없음의 자리에서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자비하심과 나를 거룩해 하심을 막 원하는 자리, 원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네가 뭐를 원하는, 네가 병 낫기를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 그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원할 수는 있는 거야. 네가 거룩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모든 사람들이 화평하고, 저는 진짜 성도들끼리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늘 기쁨이 있고 그러기를 너무 소원해 진짜. 예. 그래서 조금 철이 들어가나 보죠? 진짜요. 근데 그 갈망에 대한 방법론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나의 어떤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근데 이건 기도할 수, 내가 원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원함을,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이 울타리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울타리는 우리가 건너는 울타리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 할렐루야. 그 방향성을 얘기합니다. 내가 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넘어오시는 것. 근데 지금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할 텐데, 이 세 가지 요소를 분명히 안다라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복음이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 내가 할 수 없다. 네, 나는 할 수 없다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깨우침이냐. 그죠? 네. 그 다음에, 지난주에 그 집을 짜는 틀이었죠. 그죠? 여러분, 집이 나오려면, 집이 되려면은 멀쩡한 모양이 구겨져야 되죠. 멀쩡한 모양이 구겨져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면 하나님 모양이 되도록 그 그릇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자아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맞아지려면은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모습이 계속 온전히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케이. 내가 하나, 고체예요? 액체가 돼야 될까요? 항상 두 번째가 정답이잖아. 다시. 고체예요? 액체예요? 액체가 돼야 돼요. 그럼 고체 같은 우리 같은 자아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습으로 되려면은 쇳덩어리는 불을 가야 될 것이고, 그쵸? 다른 고체들이면은 박살을 내서 가루를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 그 모습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럼 우리 뭐라 부르죠? 밀알이 떨어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는 밀알, 이렇게 부르죠. 근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그것이 죽어, 찢어지고 썩어지고 막 그래서 부서져서, 그럴 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생명, 보이지 않는 생명력이 나중에 나무도 만들어내고 가지와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자기 모습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과 어게인스트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많은 기도들은 뭐죠? 나의 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소서. Shut up.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모습이 그대로 간직되어진 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소서. 이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가할 수 있는 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하는 모든 임팩트를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하여. 그러니까 쇳덩어리가 불에서 녹아져서 액체처럼 흐를 때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수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수고냐면 이 뭔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기 위한 이 영적 해산의 수고가 우리에게 따르는 거예요.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부서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서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고체, 딱딱한 이 고체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나님 좀 잘 좀 봐주시고, 나에게 가하시는 저 하나님께서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 가해오는 나를 뜨겁게 녹아내리게 하는 이 뜨거운 열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신. 우리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것이 누구의 손길이냐? 사단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거든. 나의 모양을, 나를 철저히 녹여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란 말이야. 예? 이 집이 짜진다는 건 원래 모습을, 그리고 다 없애버린다는 게, 그리고 포도가 그냥 있을 땐 포도인데 그것이 망가진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망가져서 집이 됐을 때 그것이 포도주가 되고 포도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지 않지만 모양이 바뀐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살리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배 과정을 통과해 나가면서 우리는 점점 살려내는, 살리는 영으로 우리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불, 이 연단, 이 부서짐, 이 깨트림, 이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포도원, 그 포도원 안에, 옛날에 포도원 안에 있었던 그 눈에 보였던 그 즙은, 그 구유는 바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적 해산의 수고와 잉태의 고통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이에게 바로 있는 울타리와 바로 그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없는 자는 아직 너무 어린 아기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망대를 보죠. 우리 아가서 한번 볼까요? 아가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960페이지 아가서 4장 4절 시작.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그러니까 지금 그 망대가 뭐냐면 이런 과수원 같은데 이렇게 초소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맨 위에는 파수꾼이 이렇게 뭐 적들이 오나 아니 도둑놈들이 오나 이렇게 지키고 밑에는 광이 돼가지고 그 안에 뭐 이렇게 뭐 쟁기 뭐 이런 것들을 놔두는 건데, 이 아가서 표현대로 하면은 군사의 방패들을 놔뒀다. 그래서 성경에서 방패는 무엇을 뜻한다 그랬죠? 믿음. 에베소서에 나오죠? 믿음의 방패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여인의 목을 두면서 목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믿음의 그 방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의 마침인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리면서 거기 누가 머리가 되시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서 우리는 동일한 사람이 내 머리에 율법의 머리가 잘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지체가 되잖아요. 그럼 지체와 머리를 이어주는 게 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의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준 자들이 의인이에요. 의롭게 산 자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신 분이 의인이에요. 예, 의인같이 안 생겼는데 의인으로 믿고 싶은 분, 아멘? 에브리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인은 머리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머리에 있는 것이 내 지체까지 오는 과정이 그냥 뭐 이렇게 뭐 귀에다가 속삭이고 야 팔아 움직여라 다리야 건너라 이러지 않아요. 거기서는 진리가 우리를 움직여야 돼요. 심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팔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이 머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안에 있는 진리가 나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심장이나 나의 느낌이나 나의 감정으로 소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돼. 할래? 내가 그분의 말씀을 보고 이렇게 살아야지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 그래서 그분의 뜻이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차서 그것이 충만해지면서 나의 몸과 마음을 움직일 때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확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확신으로 살면은 큰일 나요. 가족들이 너무 고생해.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 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의 원동력이 돼요. 출발선이 돼. 그리스도가. 그래서 믿음의 삶의 그 당사자는 사실 몰라.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몰라. 근데 확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믿음인지 아닌지를 몰라. 왜냐면 믿음의 정의 자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인지 뭔지 몰라요. 누가 아시죠? 그분이 아세요. 제일 유명한 예 기억나세요? 성경에서 나오는데? 제일 유명한 샘포. 믿음으로 살았는데 본인은 믿음인지 몰랐던 거. 그 중간,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중간에 있는데. 이삭이 누구예요? 아들들한테 기도할 때 첫째 아들인 줄 알고 둘째 아들을 속아서 기도하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래죠? 믿음으로 이삭은 아들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그죠? 하나님의 유업의 약속을 기도해줬다, 축복해줬다 그래요. 그게 믿음이야 무슨 그걸 내다바이라 그러죠. 사기당했잖아. 사기. 둘째 아들한테 사기당했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사기당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믿음인지 몰라. 그러나 그 사람의 그 바보 같은 기도 속에서 누구의 뜻은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산 거예요. 왜? 그분의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이거는 누가 주권을 누가 잡고 있었냐? 하나님께서 잡고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집안의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리석고 바보 같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주셨어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세 가지 여건이 믿음의 방향성과 우리 기독교인의 존재적, 본질적 고난과 그 다음에 이 믿음이라는 이 요소가 합쳐질 때 이곳이 뭐다? 참된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 사건이 진행됩니다. 예. 마태복음 21장. 오케이. 34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게 다 저기죠. 율법이 이렇게 나 자신에게 행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어디 있었어요? 먼저 그림자의 시대에는 율법 안에 갇혀 있었죠. 근데 율법이 결국 하는 일들이 그거예요. 결국은 돌로 이거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죽였느니라. 이 포도원 밖에 내어 죽였다. 이게 중요해요. 결국은 동산 밖에, 아니 성문 안에 있지 않았죠. 주님이 실제로 돌아가신 그 동산도
성외곽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왜 포도원 밖에서 이 십자가 이 엄청난 위대한 사건이 이루어지느냐? 이제는 안과 밖의 경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포도원 안에 있다고 해서 포도원에 있는 것도 아니요. 포도원 밖에 있다고 포도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돌아가시고 그곳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얻었을 때 그게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가진 자가 포도원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포도원 밖에, 전에는 포도원 안에 있어야지 포도원이에요. 그죠? 근데 그 포도원이 사라지고 이제는 그 존재 안에서 포도원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이 포도원이에요. 예? 젖과 꿀이 어디서 흘러야 된다고요? 그 사람 안에서. 젖과 꿀이. 그 땅 파봐야 안 나와요. 안 나와. 무슨 석유 시커먼 거 이런 거 나오는데 젖과 꿀은 안 나와.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곳은 그죠? 포도원 안과 밖의 경계가 사라지고 그리스도를 얻는 곳, 그리스도가 부활되는 곳, 그곳이 포도원이 됩니다. 할렐루야. 올 때 이 농부들을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오케이. 41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뭐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심판을 가하죠. 지금 이 대답한 자들이 자기들이 말한 악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특별히 와서 악한 자와 산 자와 죽은 자를 나눌 필요가 오케이. 1번 있다, 2번 없다. 왜 없느냐? 산 자와 죽은 자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리스도가 기준이라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부릴 수 있는 자들은 산 자고, 죽은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안 보이니까 죽어요. 그래서 페어하죠. 왜 페어한 줄 아세요?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자가 나는 왜 하나님 예수 안 믿게 해줬어요? 라고 기도한 사람 없어요. 그들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엄청난 안타까움이 없어. 적어도 그 사람이 안타까움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미 가진 자예요. 가진 자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어한 거야.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대로 페어해. 믿는 사람은 믿어서 페어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아무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 행실이 착하니까 너는 요거, 너는 여기, 너 왼쪽 오른쪽이다. 요 생긴 건 염소인데 양이다. 이러지 않아요. 스스로가 자기가 그리스도 앞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자기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늘나라가 저는 아무리 봐도 가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늘나라는 우리 존재 안에서 형성될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이 존재 안에서 벌써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일 거예요. 예. 내가 왜 가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냐면, 영 들여보내기에는 영 부족한 것들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만들기 전에는 하늘나라, 아무리 좋은 하늘나라 가도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가 없어.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늘나라에 변기 뚜껑이 24K라는 거야.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도 변기 뚜껑만 맨날 따가지고 올 거야. 근데 거기서는 또 팔리지가 않아.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야. 황했더니 황금연류가 이런 얘기 듣지 마요. 그분은 아직도 마음에, 아직도 무엇인가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하늘에 갔더니 황금연류 이런 사람은 아직도 그 금에 그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맨날 가짜 보석만 하다가 진짜.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가도 거기서도 욕심의 눈으로 보는데. 근데 하늘에 갔는데 모든 것이 그 금을 봤을 때, 와, 뭐예요? 불의 연단을 거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하나니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정금이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그곳에서 그 진주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연단과
나와 함께 죽음과 함께 연합되어 있음을 본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하늘나라죠.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하늘나라죠. 그걸 볼 수 있다면은. 근데 하늘나라 가서도 그걸 못 본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우리 존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존재 안에서 이루어져. 그 존재 안에서 산자와 죽은 자가 스스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입으로 나는 심판을 스스로에게 정죄하잖아요. 근데 그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 19장 15절 181페이지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 저에게 넘겨주니라. 자기들의 입으로 자기를 심판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당신의 상태가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올 때 나의 상태가 지금 은혜와 풍성한 진리의 상태고, 그것이 심판의 말이 나올 때 자기 상태가 지금 심판이라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교를 깨도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이게 악한 농부들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이 사람들 입으로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해야 됩니다. 옳다, 그게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지만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게 바로 넌 걸 아는 거죠. 자기 입으로 얘기해. 근데 나중에 요 뒷장면에 보면은 그들이 바로 예수가 자기를 이야기한 줄을 알게 돼요. 요 45절 46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그래서 오메 내가 아까 실수했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you know what? 악한 자들이 진멸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 안에서 또 일어나실 거니까. 내 안에서 악한 자가 진멸될 때 내 안에서 새 것이 출발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이, 심판 없는 구원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심판 따로 있고 구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거쳐서 구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악한 자가 지나가면서 진멸되면서 내 안에 새로운 자가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가 두 남자가 침대에서 자다가 하나는 버려불 당하고 하나는 올라감을 입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내가 생각했더니 두 남자가 왜 침대에 있지? 맷돌 꼭 두 여자가 막 생각을 해봤어요. 예. 옛날에 맷돌을 갈 때 이런 걸 했지. 내가 중간에 물 막 뿌려주고 이렇게 톡톡 집어넣고 이런 거 했었죠. 예? 그 할머니랑 할 때 했었는데, 만약에 딱 이걸 둘이서 붙들고 하면 어떻게 돼? 한쪽은 이쪽으로 했는데 한쪽은 이쪽으로 하면 꼼짝 못하죠.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 한 사람 안에서. 그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 것이 지나감으로 새 것이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서 한 사람이 진멸됨으로 다른 한 사람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휴고 된다고 이런 얘기 믿지 마세요. 그거를 휴지 조각처럼 여기세요. 휴고 이런 건 휴지 조각 같은 얘기야. 무슨 얘기 아세요? 그건 휴지 조각 같은 얘기야. 뭐 어떡할 거야? 나는 만약에 내가 휴고 되는데 우리 와이프가 땅에 있으면 난 내려갈 거야. 난 내려갈 거야. 그것이 무슨 야, 우리가 들림을 당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공주 올라가면 되게 추운 거 알죠? 되게 추워요. 우리 비행기 타고 왔더니 바깥에 온도가 나오는데 진짜 추워요.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안 올라가요. 그렇게 안 올라가요. 내 안에서 한 사람이 진멸되고 내 안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야. 살아나는 거야. 그럼 종말이 어디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일어나.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지금 아직도 맨날 이러고 살고 있는데 저기 이 땅이 만약에 딱 없어. 갑자기 막 난리가 나고 저기서 번쩍번쩍거리고 뭐가 달라졌는데? 그건 재앙이라 그러지. 너
성경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은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진짜요. 이 진리로 들어가죠. 진리로 들어가죠. 진리. 괜히 손오공처럼 구름 타는 생각은 그만두고 그 구름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 수 있기 원합니다. 오케이. 41절. 오케이.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때 실과를 바칠 수 있도록 농부가 결실한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어떤 상태로 되죠? 그 때가 사람이 계획하던 모든 것들도 아까 진멸할 때 함께 진멸돼. 사람의 생각과 예상과 나의 예측과 나의 고정관념과 내 모든 방법론과 우리의 시기와 내 인생의 목표와 준비 이런 것들이 함께 진멸될 때 이제는 누구의 때로 넘어가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때로 넘어가요. 그것이 제 때야. 그 열매는 하나님의 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제가 요번에 이제 다다음 주가 15주년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제가 이제 그때 40에 개척을 했는데, 내가 개척을 할 때, 내가 15년 후에, 너희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안 했지. 15년 후에도 이 상태로였으면 난 개척 안 했지. 근데 다행이야. 그때 착각했던 게 다행이야. 그때 15개월이면 좀 달라질 줄 알고 3년이면 거룩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15년 동안 뭐를 보여줬느냐? 계속 우리의 부족함만 드러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정결치 못함,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 우리의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절대로 타인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의 사랑은 아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 이런 것만, 그러니까 되게 오래 시간이 걸리죠. 하나님도 이거 알려주는데.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알려줬는데 또 까먹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보여주시고, 매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내가 감사한 거 있어요. 나는 내 계획은 다 뒤틀어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모자르거나 부족하거나 빠르거나 느리거나 한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은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다 이래질 때지만 하나님은 그 때를 당신의 영원이라는 그 점 안에 다 가지고 계셔. 우리는 흐르는 시간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 흐르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늘 현재거든. 당신의 현재, 그 영원이라는 우리의 시간과 다른 그 하나님의 그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그분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길게 느껴짐과 답답함과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애걸 하는 이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그 점에 딱 가지고 계셔. 그리고 그분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분의 일이 우리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질 때가 제 때라 그런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영혼 속에 있던 것들이 내 시간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제 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의 계획은 파산되고 있을지라고. 그죠? 그리고 저뿐만 아니에요. 이 교회 한 3년 다녔는데 내가 아직 이 모양이구나라는 걸 알았으면 이 교회 안 다녔겠죠. 그죠? 혹시나 내일이면 어떨까 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내일 하다가 지금 10년 넘은 사람도 있고. 내가 이 교회는 한 2년이면 쇼부리라 했는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근데 그 계획을 가졌지만은 여러분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스케줄은 착착 진행되고. 할렐루야. 농부에게 달려있지 않나. 포도원 주인에게 달려있다. 이 42절. 왜냐면 44절이 너무 재밌어.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 지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42절. 예수께서, 44절이 뭐냐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든다. 이게 너무 재밌는 구절이거든요. 이거 재밌어. 하나는 내가 돌 위에 떨어지면은 깨어지고, 돌이 나한테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 맞아. 돌이 내게 떨어지면 가루가 되고, 내가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진다. 이거 맞아. 피지컬리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피지컬한 얘기 하시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 42절부터 봅시다.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제 돌이 나와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야, 이거 너무 유명한 얘기잖아요. 이분이 머릿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버린 돌이 돼야 되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는 건데, 그럼 머릿돌이 되기 위해서 먼저 버린 돌이 돼야 되죠. 그래서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그러나 이 일이 되기까지 인자가 많은 세대에게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버린 돌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원리가 누구 안에 있겠죠?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죠. 4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오케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가 진멸되어진 것은 그 응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죠. 옷을 얘기하죠. 옷이 더 쉽겠어요? 둘 다 벗겨졌어요. 우리도 벗겨지고 예수님도 벗겨지는데 벗겨진 이유가 다르다 그랬죠? 우리가 벗겨진 것은 나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를 옷 입기 위함이요. 그리스도가 벗겨진 것은 자기를 우리의 벗겨진 우리 안에 그 의의 옷으로 대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유가 다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너희는 빼앗기고 주님도 버림을 당하고 너희는 빼앗겨. 그죠? 여기 악한 농부라 그러는데 그 악한 농부가 남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악한 농부는 저 율법사들이고 나는 새롭게 이 하나님의 뭐라 그러죠? 벗기고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참 안 돼요. 그게 교만해지는 거야, 쓸데없이. 교만은 왜 교만해진 줄 아세요? 무식해서 교만해지는 거야. 무식해서 교만해지는 거야, 진짜. 봐요. 여기서 악한 농부가 다른 자가 아니에요. 우리 율법사 그러는데, 악한 농부가 누가 그 자리에서 거쳐왔어요? 내 자신이야. 근데 악한 농부가 진멸되는 곳에서 새롭게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열매 맺는 백성이 또한 누구다? 새롭게 태어난 나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태어나죠? 아까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그분이 자기가 버린 돌이 되어짐으로 그 머릿돌을 어디다 만들어요? 바로 나라는 성전 안에서 나의 머리가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빼앗긴 자들, 율법을 통해서 빼앗긴 자들. 그럼 도대체 왜 율법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44절에 나오는 거예요. 44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러분, 율법이 어떤 기능이 있냐면 심판하죠. 정죄하죠. 심판하죠. 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율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쉽게 말하면 박살내서 가루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나를 진노하기 전에 내가 먼저 율법에 대하여 죽는 일이 중요해.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음이 중요해요. 소데스카.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가기 전에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음이 중요해요. 깨어짐과 가루가 되는 건 달라요.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을. 네. 일단 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돌에다가 법을 주시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아니야, 창세기 아니라 출애굽기. 출애굽기 32장. (20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게 돼요. 지금 막 아론 그 금송아지 지금 하고 막 춤추고 막 그럴 때요.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지금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뭐를 만들어요?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오니라. 오케이. 그 돌이 백성에게 던져짐을 당했을 때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이 돌이 너희에게 떨어지면 너희가 가루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나를 심판하는 양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그 가루가 된 백성, 그 돌이 깨어진 백성들은 전부 진멸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놔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어. 이건 심판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포도원에서 있는 옛 그림자의 포도원에서 주님께서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우리 존재적 하늘나라, 내 존재 안에서 만들려는 그 포도원이 되기 위해서는 되는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돌이 그들에게 심판을 가하는 돌이 아니라 돌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돌 앞에서 그 율법에 대하여 율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나의 죽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가 되죠? 율법에 대한 나의 죽음은 바로 그 돌이 똑같은 돌인데 처음에는 어떤 돌이었죠? 율법에 대한 돌은 돌에 써 있는 율법인데 그 돌은 내가 그것에 대하여 죽었을 때 그 돌은 내 안에 모퉁이 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내 안에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듯이 나라는 포도원이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죠. 똑같은 돌인데 처음에는 내가 그 돌을 향하여 돌에 대하여 죽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지면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으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남으리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칠 때는 바로 이 출애굽기 32장이 나온 것처럼 완전히 진멸시키는 심판의 율법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바로 우리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뜨리고 그 자리에서 그 돌이 어떤 돌이 되죠?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율법으로 왔어요. 근데 그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을 때 그 돌이 우리 안에 어떤 돌이 되냐?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인데 그것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 생명이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그 돌. 그래서 요것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는 베드로후서 앞에 있어요. 378페이지에 6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더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다 같이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왜냐하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돌이 거치는 돌이고 부딪히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죠? 그 돌에 대하여 내 자신이 깨어질 때 그 돌은 더 이상 나에게 율법의 돌이 아니요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 생명나무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다 똑같아요. 하나의 말씀.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죠? 곧 그분이고 법이에요. 근데 이 선악과가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부딪히는 반석이 되고 아니면 우리에게 내가 그것을 향하여 떨어져서 깨어지는 돌이 될 때 이 선악과 안에 있는 그 존재, 말씀의 원래 본질이 무엇이 되느냐?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따로 있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건 따로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과를 택하는 바람에 죽었으므로 생명나무가 구원해줬다. 이러면 이거는 국민학교 2학년 유치원 수준의 얘기들이야 하고 유치원도 안 돼. 우리 집에 있는 5살짜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잘 알아. 그렇지 않아요. 선악과 생명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그 돌의 역할을 해. 우리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의 역할을 해. 그래서 전부 산상수훈에서 다 죽여버려요. 아니, 산상수훈에서 그들로 인하여 그들이 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 앞에서 말씀에 대하여 다 죽음을 경험하도록 얘기해. 아무도 마음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거든. 산상수훈을 들을 때 아무도 마음으로 간음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마음으로 남을 미워해서 살인하는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그 돌 앞에서 다 깨어지게 만들어요. 에? 근데 깨어진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오느냐?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곧 그 안에 들어가서 부활하시고 그 말씀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뱀에 물린 자들을 뱀의 모습으로 살려내요. 왜? 처음에 물어 죽인 것이 율법이요? 올라가서 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먼저 그 율법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 돌에 대하여 깨어지는 자는 반드시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됩니다. 율법이라는 돌판에 새겼잖아요. 나중에는 그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돌에 썼다라는 건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돌로 만들어진 성전. 이거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라 다 무너져요. 지금 계시록, 이 마태복음 24장 우리 전부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부 존재 안에서 우리의 돌이 다 무너지는 이야기들을 조밀조밀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신 거예요. 이 안에서 돌이 무너지는데 날마다 무너지는 돌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 건축돼요. 그리고 그분의 찾아오심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요. 계속 돌이 무너져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 새롭게 일어난 것도 뭐냐? 내일이면 또 돌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주일날 설교해 드릴게요. 오늘의 새 거는 내일 뭐가 된다? 헌 것이 된다. 그런데 오늘의 새 거가 헌 것이 되는 바람에 이 자리에 또 뭐가 들어찰 거예요? 새 것. 그러면서 새로운 것이 끊임없이 나를 찾아와서 우리는 계속 새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요. 근데 내가 새 것을 가졌다는 것은 옛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새 것이 옛 것이 안 되면 새 것이 올까 안 올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율법 나쁘고 복음 좋고 이런 식으로 이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요거 하나 안에서 계속 그분의 생명의 흐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 그래서 그 하나가 처음에 율법으로 왔지만 결국 내 안에 모퉁이 돌이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깨어지는 돌이 돼요. 그것이 나를 심판하는 돌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대해 죽는 돌. 율법이 나를 심판하기 전에 내가 율법에 대한 죽음을 이루어질 때 그 율법이 나에게 생명의 은혜의 진리가 돼요. 그때부터 내 안에서 언약을 이루는 말씀이 돼요. 이 말씀 따로 있고 저 말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 먼저 죽이고 우리로 하여금 깨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 깨트리지 않은 자에게는 안 들어가요. 왜?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문을 딱 잠그고 있으니까. 그래서 문을 두들리니까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깨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계시록에서는 점잖게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나랑 같이 먹자. 이거는 그분은 그 돌이 우리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 깨어지면 이 안에서 그분이 들어오셔서 이번에 연합되어서 그 말씀의 뜻을, 말씀의 계획을, 말씀의 약속을 스스로 성취하는 단계.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말씀이 육신이 되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셔서 당신의 뜻이 우리 시간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지켜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내 안에서 그 선한 것으로 가장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것을 이렇게 목격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단히 뜻을 세우고 실망하며 원하고 애통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존재를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그걸 잘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오로지 평강과 참된 행복과 기쁨과 그 영광을 그곳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그것이야말로 생명과 사랑과 참된 기쁨이 있는 곳인 줄 믿게 하옵소서. 우리로 근원에 붙잡혀 있는 많은 것들로 해방케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많은 것들을 쉽게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오로지 깨어진 그곳이 당신이 세우는 곳이 되게 하시고 내 진멸된 그곳이 당신의 생명이 부활되는 그런 거룩한 지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